20여 분 정도 우리 교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잠시 우리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만남 속에 우리를 또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수님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저 마음의 고향인데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이 사이클이 잘 안 맞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로 월요일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불량하게 그렇게 참석을 많이 못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저희 기수는 종종 만나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못 만나고 오늘 이제 팀 켈러에 대해서 사실 아마 오늘날 가장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팀 켈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 거기 이사장인가 되죠. 이사장이고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의 책이 번역이 되는 것 같고, 또 그의 사역에 관한 책들, 설교집들 굉장히 많이 이제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참 한국 사람들은 유행이 빠르다. 그래서 그게 교회도 굉장히 유행이 빠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탁월하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금방 흡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구속사의 설교는 너무나 바람직한 거고,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팀 켈러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제가 거기에다가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가 말씀 자체를 설교하라. 그 다음에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강해 설교를 하라.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면,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그 문맥 안에서 선명하게 전해야 한다.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과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문맥이죠. 역사적 문맥, 그 다음에 문학적 문맥, 이 문맥 안에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교회의 대표 식단이 되게 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매번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복음을 설교하라.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본문을 온전히 드러내는 강해 설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켈러의 그 프리칭이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글들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 주제와 본질로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 주제로 또 본질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그의 말을 인용해 보면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 그것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본문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본문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에서 그리스도 설교하기, 또 모든 주제, 모든 인물, 모든 성경의 이미지, 또 모든 구원의 이야기, 또 본능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제가 평가한 건데, 물론 켈러는 그리스도로 이르는 과정에서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 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 채 급하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채 본문만 설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설교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채 본문만 설교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매번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기저 패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해야만 된다. 첫 번째는 이제 거기 여러분들 저 논문 보면 225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이제 그가 제시했던 기저 패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기저 패턴.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나 행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행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기저 패턴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평가 잠깐 보시죠. 46페이지에 제가 뭐 쭉 방금 이제 했던 내용은 팀 켈러의 설교라고, 프리칭이라고 하는 책,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의 중심 사상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팀 켈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한국 강단의 회복을 위한 탁월한 설교학적 지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도 팀 켈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시작할 때 나는 여기에서는 그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월한 설교학적 제안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오늘날 강단이 놓치고 있는 설교의 본질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켈러는 일반적으로 구속사역 설교를 강조하는 소위 구속사파들이 많이 소홀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많이 제시한 것도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속사학파가 많이 놓치고 있는 어떤 청중에 대한 고려, 청중에 대한 분석도 아주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적용과 관련되어서 이게 이 구속사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지적되는 것들이 이제 이 적용에 대한 건데,
이 켈러는 적용에 대한 것도 아까 뭐 기저 패턴이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청중 분석과 적용에 관한 다른 극단적인 구속사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켈러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 켈러에게 문제가 되고 고려해야 될 것은 그의 설교학적 접근이 다분히 극단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켈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켈러뿐만 아니라 팀 켈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위 극단적인 구속사파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설교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이 극단적인 구속사의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제 오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구속사의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해야 될 설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신학적 오류는 뭐냐면 그리스도 일원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구속사의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사적 설교를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건데, 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가 아니고 구속의 과정, 구속의 의미, 그리고 결과 전체, 그러니까 구속의 전 과정을 설교할 때 그때 제대로 된 구속사의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구속사의 설교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속사의 설교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서, 로마서도 그렇고,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여기서 이 소유격을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주격 소유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마가복음 시작을 한다든지 복음서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카요 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성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었던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인 그 복음에 관한 탁월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또 로마서를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구속사 설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강조하는 것이 온전한 구속사의 설교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의 전 과정을 설교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구속사적 설교인데, 팀 켈러의 글들을 보면 또 그의 설교집들을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것을 마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학적 오류죠. 해석학적 오류. 대표적인 해석학적 오류가 이제 모형론화와 영해입니다. 모형론은 가장 바람직한 해석학적 접근이죠. 구약에 이제 모형이 있고 신약에 원형이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미리 예비되었던 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뱀이라든지 또 유월절 어린 양,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형론은 중요한, 참 바람직한 해석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형론화를 합니다. 모형론화. 이 모형론화하고 비슷한 개념이 영해입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본문에서 그것을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하려면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적 근거로,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 성경적 근거 없이 설교자가 임의로 본문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본문에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론화와 영해는 사촌지간인데, 제가 팀 켈러의 설교를 보면서 그런 것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설교를 가지고 제가 쭉 보니까 전혀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사사기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너무나도 쉽게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서 다 이런 것들은 모형론하고 영해고, 그래서 해석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극단적인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사람에서 발견되는데, 여전히 팀 켈러에게서도 그런 해석학적인 오류, 모형론화와 영해의 해석학적 오류가 발견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에이스제시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들으면 엑서제시스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해석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해석학적으로. 그런데 이 영해나 모형론화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서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학적 오류는 이제 모범적 설교의 배척 또는 무시예요. 그러니까 모범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모범이 되느냐, 이게 이제 모범적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극단적인 구속사적 설교를 주는 그레암 골드워드라든지 이 브라이언 채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같이 되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범적인 이 설교의 예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더라도 광야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 이게 다 모범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켈러의 이야기는 뭐냐면 도덕주의, 뭐 이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인 설교와 인간 중심적 설교, 도덕적 설교는 굉장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설교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그냥 인간을 가지고 인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 설교고, 도덕적 설교는 뭐냐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과한 채 그냥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훈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설교나 인간 중심적 설교는 잘못된 것이지만 모범적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학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모범적 설교도 무조건 그냥 인간만을 추적해 버리면 그건 인간 중심적 설교가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모범은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구속사역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모범적 설교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화란에서 이 구속사역 설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구속사역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범적 설교의 배척이에요. 배척. 그래서 여전히 켈러에게서도 이런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개념 정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 이 구속사적, 그러니까 켈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이 극단적인 구속사의 설교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맥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켈러에게도 발견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과감하게 하라 명령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100%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구속사역 설교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고 적용이 약하기 때문에 켈러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일단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마치 우리 인간이 로봇이냐, 이런 반문을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설교가 보여주는 한 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가지 면에서의 이 소위 극단적인 구속사적 설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면에서, 해석학적인 면에서, 또 설교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팀 켈러에게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중 분석이라든지 적용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극단적인 구속사파의 그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팀 켈러가 탁월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저는 조금 비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라 완 예. 예, 마이크요. 예. 제가 예전에 교수님 신대원 다닐 때 예. 교수님한테 설교학 제가 실습을 배웠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때 설교하고 제가 교수님에게 오늘 이 강의와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게 있어서 아, 예, 그때 그 교수님께 받았던 교훈이 다시금 떠오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교수님,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1년 동안 잠언을 설교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잠언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하나 강해면서 설교에 나아갈 때 아주 긴 기간 동안 그 본문을 설교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 본문의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예전에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교수님께 한번 그 질문을 드려봅니다. 글쎄요.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교할 수가 있을까요? 적용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당연하죠. 예, 적용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기본적인 모토는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그냥 모든 설교가 다 성부, 성자, 성령 매번 언급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강조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강조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설교에서 1년에 한 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없다, 그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설교고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우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저는 그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의 설교에서 나타나야만 그게 균형 잡힌 설교지, 하나만 치우친다거나 또 하나를 무시한다거나 그거는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제가 이 극단적인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구속사의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설교 가운데 언급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서 있어서 이제 앉아서 좀 합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창현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구속사적 설교, 그게 사실 문제고, 구속사적 설교가 좀 귀하고 아름다운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희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 설교에 대해서 저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또 고린도전서 10장, 또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본이 되어서 따르라, 그러고 본이 되셨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트럼프의 끝나지 않은 논쟁, 그 책은 저한테 굉장히 유익해가지고 그 구속자적 설교와 모범적 설교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 매번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러는 것은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사과나무가 있다. 사과나무 있을 때 사과나무가 있고 이제 뭐 잎사귀가 있겠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실뿌리도 있고. 근데 매번 이제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실뿌리가 어떻게 되고 잎사귀 크기는 얼마나며 뭐 이제 이런 걸 그 실뿌리를 갖다 놓고 자꾸 사과라고, 그게 참 문제다.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백석대 우리 최영삼 교수, 최영삼 교수랑 이제 이 문제 하다가 그런 힌트를 저한테 주더라고. 근데 제가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 뭐 매번 할 때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뭐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도 있고 성경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라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요건 예수님이고 요건 예수님이고 이러면 그럼 아예 설교 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예수님이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그런 깨달음도 줄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모습을 밝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오세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잠언에서 어느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빼고 1년 내내 예수님 얘기를 안 했다. 그건 또 너무나 또 극단 중에 극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대로를 전하면 그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흘러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빈 라덴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밤낮 미국을 격파하자 밤낮 이런 어떤 얘기도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할 때마다 이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에 향한 사랑과 섬김 또 어떻게 잘 충성하지 뭐 이런 것만 있다면 어떤 본문을 봐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 예, 좀 뭐 질문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제 설교학의 모토로 하고 저 설교학 책 제목도 하나님 중심적 설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구약 전체 가장 하나님 의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거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설교자가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이 모범적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하나님 의도는 다 빼버리고 그냥 본문에 있는 어떤 등장하는 사람들의 윤리만을 등장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구속자적 의미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빼버리고 그냥 누가만 강조되냐면 중풍병자 그 친구만 강조되거든요. 그건 인간 중심적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서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이거를 잘 발견해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잘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 그 사람들의 역시 모범적인 믿음도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였느냐, 그게 두 개가 같이 잘 조화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한 설교학적 구성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 중심적 그 접근을 강조할 때 인간 중심적 접근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도덕적 접근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범적 설교와 이 하나님 중심적 설교와의 이 관계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할 때 그때가 가장 바람직한 설교학적 구성이 아니겠는가. 제가 여기에다가도 좀 그 샘플들을 몇 개 좀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 또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와 모범적 설교를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모범적 설교는 정말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냥 비판적으로만 나가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모범적인 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굉장히 교수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희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팀 켈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 우리 이제 시티 투 시티 코리아에 와서 여기에 심취해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막 도구마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게 율법이 돼서 저 목사가 복음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설교를 세워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복음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비복음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심정 속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임재가 있고 또 그분이 주가 되시면 그분이 윤리적 설교를 해도 그 동인이 그리스도니까 그게 복음적 설교가 되는 건데, 복음적인 툴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이 되고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고 신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티 투 시티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자성들이 있어요. 다들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팀 켈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제 제가 처음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설교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적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 근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인간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파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본적 전제잖아요, 복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팀 켈러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기보다는 복음적 설교라고 저희들은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는 또 구속사적이라고 하기보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그 설교 속에서 끊임없이 비춰봄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원리 자체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어떤 율법적 원리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원리도 아니고 또 도덕적 원리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양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 못 가니까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이전에는 정말 그 본문을 갖고, 물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안에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두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고 각성하게 하고, 또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 모든 동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 열정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정말 옥 목사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설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박영덕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너 가슴이 뜨겁고,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이 이제 청년 사역할 때 그렇게 또 외치고, 근데 개척을 하고 주일 강단에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외쳤는데 반응이 뭐냐면 부담스럽다, 무섭다, 목사님 오늘 화가 나셨냐? 그 예전 설교를 그렇게 들었던 청년들은 막 울고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설교하는 사람처럼 강력하지 않고,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종교적이에요.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로마서의 복음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사역 훈련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핵심을 요약해서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중에 30년, 40년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오히려 나를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계하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막 엄청 내가 혼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로마서도 한번 안 읽어보고 이 복음도 모른 채 뭐 했냐. 그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다 익숙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의 바탕, 주님이 이루신 어떤 소식과 주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 안에서의 이 자유함,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다 종교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설교를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설교를 굉장한 어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목사님 화난 것 같고 우리 야단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것들을 보면 저는 티켈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설교를 하는 그 동기. 저는 우리 박영동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헌신을 강조하는데 웃으면서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가 우리를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복음적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적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어떤 정서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이루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복음을 설교할 때 이런 그 팀켈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설교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벌써 내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 또 그리스도가 나뿐 아니라 저들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의 은혜 중심적 정서,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어떤 순종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부분에까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팀켈러가 구속사적 설교하고 특히 다른 게 아까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 요소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하되 그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게 율법적이나 종교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복음적으로 전해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저는 팀켈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나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간다는 것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성경을 보면서 내가 행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요함이 내 안에 또 주어지고, 아울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분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동기가 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열망이 되고 그게 또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니까 팀켈러는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초점과 중심을 이 복음에 두고 은혜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그 강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팀켈러를 보면서 야 이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 결론은 예수 이런 설교도 아니고 또 막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요소들을 다 무시하고 막 예수님만 연결하고 구속사만 연결하는 이런 설교도 아니고 이걸 다 초월해서 그 복음 안에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 부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제 설교에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은 때때로는 물론 도전도 주곤 그러지만 이제 변화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전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막 열을 올리면서 하던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저도 편안하게 또 성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탕 속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조차도 참 은혜롭게 또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고 또 율법과 또 이런 정죄와 서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공로의식에 젖어 있고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이게 줄어들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것들이 한국 강단에 꼭 필요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종교적인 그런 한국 교회에 물론 이 약점은 커버해야 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하다. 특히 수원에 와서 보니까 더 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막 너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또 목회자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아냐부터 뭐 다리 부러진다. 뭐 그러다가 실제로 사업이 안 되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막 무서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팀켈러가 나에게 준 이제 그런 거. 그러나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제가 팀켈러에게 계속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데 어떤 그 현실적인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적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도 적고 순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적고 제가 보는 이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순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얘기인데 그게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의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이런 순종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은혜에만 머물고 자유에만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복음의 목적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은혜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런 전투에 부딪혀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팀켈러의 이 설교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약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또 교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 자신이 많이 좀 균형을 잡는 그런 이유가 됐지만 저는 어떻게 팀켈러를 적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가까운 제자들이 3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팀켈러를 통해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바뀌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켈러가 아닌 탁월함은 분명히 있어요. 탁월함도 분명히 있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김세윤 교수도 늘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아까 복음적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설교가 뭐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랬지만 정말 우리 합동측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 사람이 메시지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복음만 제대로 선포된다고 하면 적용 크게 하지 않아도 복음 그 자체가 다 이게 이 적용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설교를 들어보지만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뭐 적용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문제 있는 교회 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냥 복음만 계속 전하면 그것이 3개월 되지 6개월 되면 그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막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막 강하게 외치고 그러면 충돌밖에 안 일어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이해된 그 복음을 정말 잘만 전하기만 하면 저는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세속화, 하나는 이교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를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다른 종교와의 구분이 없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갈수록 더 돼가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 신학대학원에서 예. 진짜 복음만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참 좋겠다. 이제 제 경험상 제가 모태 신앙이었고 2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제가 캐물어 본 결과 저 스스로의 답은 교회에서 이걸 누가 제대로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다. 우리 아까 이인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누가 좀 제대로만 전해줬어도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뭐 김창원 교수님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만 좀 자세하게만 전해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 한번 저기 충영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들으면서 와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고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 많이 하셨는데 와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그 마음속에 자꾸 그런 좀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한 일주일만 나한테 부흥사교회 같은 거 맡겨주면 딴 거보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하고 에베소서만 전하면 정말 충격교회야.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떠올라서 그래요.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신학 교수고 또 우리는 목회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만나본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몰라요. 말씀에 의한 기갈인데 우리 그래도 성도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좀 어느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춘 메시지도 전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서 또 아니면 우리 로마서 같은 거. 그래서 혹시 신학교에서 앞으로 혹시 만약에 혹시 총장이 된다든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래도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로마서만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전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 박사께서 혹시 다른 분 기회를 제가 뺐던 건가 싶어요. 예, 왜냐 한 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절제해야 되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데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 16번 설교를 하고 그다음 로마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특히 그 아나톨레 우리 형제들 강단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성경 말씀 자체를 잘 풀어줘서
성도들이 잘 이해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적용하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김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이 되려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엄청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그 존 메가드 같은 사람은 적용이 일절 없잖아요. 1시간 제가 가보니까 1시간 설교를 해요. 1시간 내 성경 신구약 이야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만 풀어요. 그런데 한 5천 명 성도가 마치 병아리가 그 밑에 하나 좀 쪼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방울 먹고 하늘 쳐다보고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노트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이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 좀 청중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일체 중심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게 바로 청중의 중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청중 중심의 강의 설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청중들의 삶의 이야기들, 청중들의 오늘의 삶의 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에 거기 묻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 주의하듯이 쭉 풀어가지고는 오늘 청중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나톨레가 우리 멤버들은 열심히 성경 연구도 하시고 좀 인문학적 좋은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청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화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와 보니까 너무 좀 그 성경만 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제대로 잘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청중들도 많이 생각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설교 속에 많이 그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가장 놓쳤던 부분이 소위 청중 분석이거든요. 청중을 고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설교학을 넘어서 신설교학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청중이거든요. 그래서 청중이 그냥 신설교학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극단이 생기는 청중이 중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는 하나님 중심인데 청중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중은 반드시 분석돼야 되고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팀 켈러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청중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중 분석은 우리의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청중은 관역이었어요. 관역. 그냥 청중은 딱 멈춰져 있고 누구만 잘하면 되냐면 설교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타겟이 돼 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청중을 잘 분석하고 청중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이 좀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가고 또 청중을 알아가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신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에게 그냥 상황을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해서 성도들을 실제로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이제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겠지만 또 부교육자들이 다 이걸 정리를 해줘서 일주일 하루 정도를 이렇게 신방의 날로 해서 하루 정도는 직접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성도들의 아픔, 어려움 이거를 직접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부교육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거하고는 청중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남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주간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이제 그분은 다른 데는 신방 안 하지만 그때는 신방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옥하는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잘하면 설교를 못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제자 훈련하지만 제자 훈련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실제로 다 들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청중들의 삶의 깊은 부분들을 타치해 줄 수 있는, 들으니까 성도들의 어려움, 아픔, 고민, 신앙의 갈등 이런 걸 들으니까 자연히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갈등들을 타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청중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이 청중 분석은 설교학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이 중요한 분야로, 또 요즘에 학생들도 이 청중 분석과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중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청중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청중을 분석하고 청중을 충분히 고려하는 설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우리를 통하여 또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아나톨레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잘 보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